이제 마지막 날 2017년도에 또 마지막 주일, 제목을 사실은 잘 달려오셨습니까? 물음표로 할까? 아니면 잘 달려오셨습니다 라고 할까?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문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잘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잘 달려왔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래요, 내가 믿음은 잘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젊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잘 안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빨리 간다는 말은 시간의 빠른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또 갖곤 합니다. 우리가 제 기억에 군대에 있었던 3년은 왜 그렇게 시간도 안 가는지, 그 국방부 시간은 이렇게 멈춰 있는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는 시간이 기는 것처럼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손님가 되어지면 이제 걷는 것처럼 시간이 되어지고, 또 청년이 되어지면 이것이 달려가는 것처럼 되어지고, 또 장년이 되어지면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또한 그러나 노년대가 되면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시간입니다. 이건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가 70, 80이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경주하는 자로 살아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사점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라톤과 인생은 우리가 그 가운데 처음부터 너무 그 가운데 그 페이스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의 마라톤과 인생은 또 가게 되면 이 고난의 언덕을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편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경기가 평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라톤과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잘 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또한 마라톤과 인생은 선두 그룹에서 너무 처져버리면 그것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생에 있어서 긴장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인생의 동일한 점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그 부분들이지요. 우리의 시간을 보면 참 빨리 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한
제가 교회 7시에 오거든요. 오는데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는 시간들을 보면 이제 안개가 다 걷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시는 시간에는 불과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햇빛이 비춰지면 이제 안개가 걷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처럼 안개와 같이 이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 멸류관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당대의 부자가 된 큰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금수저처럼 이제 모든 부를 갖게 되어지고 또 그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큰 부자로서 살았던 깁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참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가운데에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가 3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술을 먹지 않을 것, 술에 이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지런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성공으로 이끌어간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보편적인 거지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은 궁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는 지식적인 것에, 또한 먹는 것에, 또한 학식적인 것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 전반기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그 앞에는 하나의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 가운데 올해 2017년은 돌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 후반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를 옥에 갇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따질 만도 한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가 올해의 2017년도에 우리가 표대로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99편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시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5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물된 동산계도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뿌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단을 쌓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언제 대통령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의 모습은, 그 자는 모든 대통령 유세 기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드렸던 삶을 기억하잖아요. 조지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였는가 돌아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것을, 이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힘든 모든 지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도 오라토리오를 그 작곡한, 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그 초인적인 영성과, 여러분, 작곡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참 초인적인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초인적인 영성과 그 창작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는 그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영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곡을 써내려 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칸타타, 우리 핸델의 메시아도 보면 참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 참 영성이 있는 곡이에, 유행가는 뭐 불과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그 영성이 있는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참 찬양하고 또 그것을 또 은혜 받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하이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골방이 있습니다. 내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초인적으로 그것을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철저하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그 위력이, 이것을 사실은 의사가 이것도 밝혀냈습니다. 텍사스의 앤더스 병원에서 그것에 수십 년, 31년간을 그 암 전문의로서 수고한 김의신 박사가 그 가운데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환자들을 어느 때는 이름을 주고 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과 그것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짐으로 그들이 모든 회복이 빨라지고 치료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일반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그 자가 그것을 하나의 실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옥중에서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지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 무사히 그 옥중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믿음으로 또한 지켰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훨씬 좋아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여건이 다 좋아졌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처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땡기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아도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네 그래요. 식당에 가서도 그 몇 장에 걸쳐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투생인데. 네? 입맛이 있는 사람은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해도 침대가 좋아지고 방이 좋아지고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시설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좋아져도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남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민 땅에, 이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좀 더 잘 살려고요? 지금 훨씬 한국이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 뭐 얼마나 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산다? 사명으로 산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훨씬 좋은데, 내가 사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위하여 산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제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소망,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자존감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나에게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뭐 좋은 옷 입었다고 그것이 자존감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해도 그것에 자존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자존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월드비전에 그 수백만 사람들이 그 월드비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밥 피어스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그가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굶어서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졌고, 저들을 먹이는 문제를 위해서 그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해서 생겨난 것이 월드비전입니다. 지금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 먹을 것이 제공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한국 땅도 많은 아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배 고픈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이 한국 땅에 어려운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도와주자고 한 지역에서 함께 그곳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또한 자원을 합니다. 내가 8명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너도 나도 하면서 이제 양자로 삼았던 것이 그때에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이,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살아도 아동을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1위 아닙니까? 한국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그 가운데 베푸는 나라의 어떤 위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그 아동들이 이곳으로 참 입양이 되어졌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졌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가운데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도 있었고, 자기를 위하여 함께한 자들도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빚진 자라. 유대인에게요 헬레인에게 나는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자기를 향해서 매를 들고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동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42.195를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모진 고통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달려오셨어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힘든 모든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묵묵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연말 되면 무슨 방송국에서 시상을 할 때 보면은 시상대에 나와가지고 시상 받는 사람이 뭐 얘기합니까? 나를 도와주신 뭐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감독에게 감사하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시는데 그래요. 한국에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도 없다는데, 지금 피디는 시간도 없다는데 그래도 함께한 사람이 이름을 다 들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이름을 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시간도 없는데 지금 시간은 다 끝나가야 되는데 2페이지를 다 썼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다 이름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압니다. 너무 목사가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왔던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십니다.